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 2일 3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 성경을 자세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에스라서 끝나고 바로 느헤미야서가 연결되는데,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스라서는 에스라 1서가 되고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2서라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권의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실은 느헤미야 7장부터 또 다시 등장하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내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며 보면 이게 한 권이구나, 여러분들도 읽다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이름 자체의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어원 중에 이 나함이라는, 우리가 나훔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나훔 선지자도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훔 같은 의미인데, 나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나훔,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가?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위로를 해주시는 이런 위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라, 이렇게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하가랴는 이름의 의미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이 히킬라라는 의미가 어둠을 뜻하거든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 이름에 이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가랴는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바벨론이 막 의해서 멸망할 때에 불이 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런 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가랴의 그 부친이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아마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하가랴는 자기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면서 자기는 아들들을 그렇게 어둡게 지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너를 통해서 위로할 거야. 그 다음에 이 동생이 하난이라고 동생이 있습니다. 이게 친동생이에요. 이게 6장 2절인가 보면 나오는데 자기의 아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7장 2절이네요. 내 아우 하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난이라는 이름도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은혜롭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자비롭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희망을 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할 거야. 이름만 그렇게 지어준 건 아니겠죠.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굉장히 말씀으로 교육을 잘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에 그런 게 묻어 놓습니다. 2절에서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생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니와 함께 두어 사람이 왔다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두어 사람이 한 1800명 정도는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형편이 어떻느냐? 어떻게 됐느냐? 자기도 어떤 풍문으로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형님 지금 큰일입니다. 3절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 끝나고 느헤미야 넘어가는 과정에 조금만 설명이 있었으면 우리가 참 성경을 이해하기 수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갑자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와서 대개혁을 하고 각성운동을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해서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에스라서 맨 끝에 보면 끝장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결혼을 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에스라가 막 이 장부를 적었어요.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그 장부가 다 나옵니다. 이름 다 나오고 너 누구는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 누구 했다가 이게 한 10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아내를 다 돌려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근데 아내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도 낳았어요. 그새 이 어간이 한 80년 정도 흘렀으니까 1차 포로 왔으나 한 80년 정도 흘렀으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 애도 낳았는데 애도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는 건 좋은데 그 집에 간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이제 친정으로 갔죠. 친정 자기 오빠나 친정의 아버지가 볼 때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다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아마 그 이방 민족들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부숴버리고 막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겨우 도망 나온 사람이 하나니하고 한 1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 우리 읽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 그 하가랴로부터 자기의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슬퍼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날 이 시간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경기도에, 저 전라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폭발이 일어났다. 그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자기의 아버지의 고향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듣고 그냥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고 하는데 얼마 동안 금식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1절에 보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은 한 9월 달쯤 됩니다. 이 바벨론식 달력인데, 그리고 2장 넘어가가지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래요. 니산월은 1월 달입니다. 9월 달부터 9, 10, 11월, 12월 4개월을 금식을 한 거예요. 4개월을 온종일 금식하기 힘들었겠죠. 자기의 또 직책도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왕 옆에서 굶어가면서 일은 안 되니까. 많은 이제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금식. 내가 이날은 사과를 아예 안 먹겠다. 이런 금식도 있는 모양입니다. 한 4개월 동안 자기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 꺼졌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 기도 구구절절이 정말 기도가 너무 멋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딱 들어보면 이게 그냥 막 순간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에스라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한 다윗은 막 시편 전부가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힘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도 잘하고 8절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버지 하가랴의 교육이었고, 그 당시 보이지 않지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민족의 지도자 어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용할 때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쟁이. 그게 별로 칭찬의 의미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이름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밖에 모른다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뜻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린도든 빌립보든 이런 데는 유럽 쪽에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많았고 성적으로 특히 얼마나 물러난지 오늘날도 보면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됩니다만 불륜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유부녀가 유부남이 어쩌고 저쩌고 불륜관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이 문제도 아닙니다. 과거 이 로마 시대 때,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그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는요 그야말로 성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 정도.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이 잘 지내지겠습니까? 잘 안 지내집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면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친구가 좀 다르네? 뭐가 다를까요? 삶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고 막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고 자기들 정결한 음식을 먹고 성적으로도 물러나지 않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네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뭐가 틀리네.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네.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꾼이야. 쟤는 완전히 저거는 그런 걸 뭐라 합니까? 완전 저는 빠진 사람이야. 하고 제껴버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모르드게도 이 당시 포로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얼마나 엄란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좀 처음에 무시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무시하듯이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느헤미야 난 당신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래서 그 아닥사스의 같은 왕입니다. 참 법률 자문위원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도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정말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인정받고 결국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최고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슬리는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참 힘을 잃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오늘 김정기 집사님 밴드 올리는 거 보셨죠? 오징어 게임. 저도 가끔 한 번씩 넷플릭스 보는데 교회 욕을 대놓고 합니다. 그 안에 한 같은 드라마 그 배우가 말이죠. 나쁜 짓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해요. 사람을 죽이면서 기도를 하고 또 한 명은 뭐 대놓고 교회를 욕을 하고 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가 그걸 분노할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가 중세 때도 그렇게 땅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시대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맨 끝에 아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어떤 성경에는 이 사람 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들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권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란노라든지
성경책 보니까 제가 보는 프리셉트도 이 사람들 복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NIV 한글 성경도 그렇고 이 들이 아니고 왕을 이야기합니다. 아락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이제 은혜를 받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2장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이분은 왕 앞에 딱 갔어요. 지금 니산을 앞에 포도주가 이끌고 왕에게 딱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평소 모습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수척해가지고. 그렇죠. 4개월이나 금식하고 슬프다고 기도했으니까 뭔가 몸에 살도 많이 빠졌을 것이고. 임금이 볼 때에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면서 왕이 이제 물었어요. 그때에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뭐 해주면 좋겠노? 물었을 때 우리는 한두번 됐다 끝났다 내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왕이 그렇게 하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 사전에 보면 그렇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임금이 물어보는데 그 잠시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왕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의 역사를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신중합니다. 우리 꼭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매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사장이 넘어가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성벽을 막 짓습니다. 짓는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이 산발랏은 그 주위에 그 사마리아 총독인데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면서 무시하고 너희들이 지어봐야 뭐 아이고 여우도 올라가면 다 망하겠네. 그게 짓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막 흉을 봤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분노해서 막 되어들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음신적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6장에도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를 죽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매 삶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꼭 새벽기도 나와서 뭐 철학기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매 그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곧 기도고 기도가 내 말이 되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절대 행동이 우리가 보면 행동이 항상 뭡니까?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 있잖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반드시 실수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도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그 백수엘 목사님 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그 순간 잠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한번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급하게 막 말이 안 나오고 다그어져서 나오는 이런 것들 훈련을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는데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또 지도자로서 건면성천한지 모릅니다. 2장에 넘어가면 2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 도달했어요. 에스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렸거든요. 4개월을 걸어옵니다. 느헤미야가 올 때는 수많은 이 군사들을 데려옵니다. 총독의 지휘로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물과 군사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4개월을 왔는데 그 유독도 풀리기 전에 단 3일 만에 밤중에 몰래 순찰을 나갑니다. 왜 나갔냐면 자기 눈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과연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으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 자기가 말을 타고 그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순찰하러 돕니다. 밤중에 몰래. 이만큼 근면하신 분이에요.
일을 두고 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일을 두고 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병원에 가 있습니다. 나중에 간구하겠지만 병원에서 허리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허리 시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두고는 쉬지 못하는 이런 근면하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호른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름 목상적인 도비야, 이 토브가 좋다는 말이고 선하다는 말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선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 선하다는 게 토브거든요. 이 도비야가 토비야인데 이 선한 하나님, 야훼는 선하다. 이름은 좋아요. 자기 아버지가 뭔가 어떤 신앙에서 좋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지금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름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 이름을 참 잘 지어요. 우리 신학생들 보니까 다니엘, 요한, 이름 멋지게 짓습니다. 이름대로 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막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막 이 방해를 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온 백성들하고 고초를 세워가지고 불침번을 세워가면서 돌아가면서 이 경계를 쓰고 일하고 싸우고 한쪽에는 나팔을 딱 준비해가 있고 막 여차하면 나팔을 불고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이게 시작이 돼서 그런지 원래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여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진짜 일하며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경을 52일 만에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 6km입니다. 총 6km. 예루살렘 이 굉장히 높은 고지대인데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성이 총 길이가 6km고 높이가 15m예요. 아파트 한 5층 높이죠. 그런 성벽을 단 50일 만에 지었다. 기적이죠. 그만큼 이 지도력과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 키워드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단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물으셨죠.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 얼마 벌었노?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야기할 때 네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도는 좋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천국문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어떻게 살았어? 그것도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짜 멋지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했지만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꼭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비록 우리가 머리가 나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너 잘했다. 너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이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법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걸어가다가 철수철수 움직이는 그 바다를 보고 그만 겁을 먹고 물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살려달라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던져주면서 하신 이야기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주의 것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보면 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의 뜻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천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세상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그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생 자체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잠깐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70을 강건하면 80이라고 화살처럼 지나간다 했습니다. 빛처럼 지나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는 그레시아에 있으면 바벨론에 있으면 편안하게 삽니다. 그 임금님 바로 옆에서 뭐 술 따라주면서 술 먹고 완전 만고강산이죠. 이만큼 좋은 편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조국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요 정말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믿음의 동력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